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 이루실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네 권이 뭐죠?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세 가지를 또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간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런 행하신 일들 또 말씀들을 이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떤 부분은 이제 같이 쓰여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빠진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사셨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공간복음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말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적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예수님이 주어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형태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렇게 7가지가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공통점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이 예수님을 떡, 빛, 문, 목자, 부활, 길, 진리, 생명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런 중심적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 am,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나는 무엇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7말씀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궁금한 것이 이것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들, 표적들이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질문할 수가 있죠. 어떤 질문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이나 그런 표적들이 7번만 행하셨나요? 아니죠. 굉장히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을 요한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죠? 7개의 표적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나눠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 몇 명? 예, 12명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10장이라든가 또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이제 12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12명의 제자가 다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몇 명의 제자가 나오고 있을까요? 11명. 예. 또 예, 시험 드시니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명의 제자만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가장 많은 제자의 숫자가 나오는 것이 이제 여기 말씀인데 지금 제자가 몇 명 나오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다른 두 사람, 그러니까 7명의 제자만 지금 요한복음에는 제자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풀어 나가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푸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는 7가지 에고 에이미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I am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7가지를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성찬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이 로마 시대에 좀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한 가지 이유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발광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서로 빛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달은 여러분 발광체일까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반사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달이 빛나는 건 여러분 왜 빛이 납니까?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에 반사해서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달은 여러분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만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에만 우리의 삶이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만 우리의 삶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직분을 받으시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안 되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인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올 초가 되었든 연초가 되었든 나름대로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단의 먹이가 되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여러분 어디 있다가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디로 가죠?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간다.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직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나무 가지가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을 때만 그 가지가 생명을 얻습니까? 나무 몸통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지에게 원줄기는 생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일곱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영생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곱 가지의 에고 에임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이미도 있지만 7가지 표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시면 첫 번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그런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사건이 나오고 있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7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여러분 7가지밖에 없어서 이렇게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7가지만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이제 행하신 그런 기적을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테라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표적, 혹은 세번역에서는 표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사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라클,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다, 하나님 보내신 사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사인을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인, 세메이아, 표적,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사건의 순서나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거의 이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뒤에 있는 것이 갑자기 앞에 있고, 앞에 있는 것이 뒤에 가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저자는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으로 나와 있죠? 12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마태나 마가나 누가라고 하는 공관복음이 없이 그저 복음서가 요한복음의 복음서만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몇 명으로 알게 됩니까? 7명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12명인데 요한복음에는 7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7명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밝히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기록해야 돼, 그런 관심이 요한복음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복음이 그러면 거짓을 기술하고 있나?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어떻게 다른가? 사실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을 뜻하는 말이 사실이랍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진실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국어 사전을 알려드려도 더 헷갈리시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렇게 헷갈리실 것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할까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좀 이렇게 쉽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만큼의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만큼의 사실 중에서 요만큼의 진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실이지만 그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의 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렇게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만큼의 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더 헷갈리시나요? 자, 세 번째,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곱 개의 에고에이미, 또 일곱 개의 그런 이적들, 그리고 일곱 명의 제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수죠? 완전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완전수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완전수 곱하기 또 완전수는 어떻게 될까요? 7 곱하기 7은 더 완전한 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9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이제 신년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봄에 49일 동안의 추수의 절기는 새로움과 기쁨의 사인이 되는 것이고, 또 50일째 되는 날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서 초대교회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충만 위에 충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7 곱하기 7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의 이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7에 7개의 에고에이미, 그리고 7개의 기적, 7명의 제자, 뭔가 7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한의 그런 저자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서의 기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행적들을 편집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만약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20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0장 30절 31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렇게 많은 이적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들을 편집하고 그 말씀들을 편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의 기자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0년, 40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가 하면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리 워렌 목사님이 썼던 책입니다. 부제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죠. 이 책이 나올 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다 읽어봤던 그런 책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부제로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마다 이것이 교회가 되었든 혹은 가정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모든 것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뭐든지 다 재정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재정이 있어?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러니까 재정이 없으면 모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건물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도 돈만 모으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어떻게 하죠? 또 돈을 모아서 건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세우고 나서 또 어떻게 하냐면 또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또 뭘 할까요? 또 땅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뭘 짓죠? 거기다 이제 교육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돈이 모이면 또 땅을 삽니다. 그리고 또 뭘 할까요? 그다음에 기도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돈이 모이면 또 땅을 사서 뭘 할까요? 나중에는 보니까 공동묘지까지 만들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를 보면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1년 12달 막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또 다른 프로그램 해가지고 1년 12달 계속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모든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집을 사느냐. 또 돈을 모아서 그 집의 평수를 늘려가고 화장실이 하나 있던 집에서 화장실이 둘이 있는 집을 만들어가고 방이 3개 있던 집에서 방이 4개 있는 집으로 자꾸 이렇게 집을 넓혀가는데 온 목표가 있는 그런 집이 있죠. 이 책의 결론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 바로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목적이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가정,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의 향락입니까? 그럼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런 사역 중에 수없이 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요한복음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7개의 에고 에이미,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또 그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사실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다 내가 이 책에 기록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알고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예, 제 뒤에 있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더 높은 지위를 갖기 위해서, 더 넓은 집을 얻기 위해서, 더 재미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분주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세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결코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우리의 목적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가 살기도 힘든 그런 세상 가운데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1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100년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길게 살아야 100년 정도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년의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 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100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0년의 시간을 내가 즐겁게 산다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삶의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우리의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 삶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저자는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번잡하지 않습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번잡하고 바쁘고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옥상에 저희가 가지도 심고 또 토마토, 우리 고추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상추도 심고. 그래서 이제 솔솔이 저희가 지금 따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여러분 열매가 많고 가지가 많으면 거기에 더 많은 열매를 얻을 것 생각하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땅이 이렇게 넓으면 모르겠지만 옥상같이 이렇게 좁은 땅에 여러분 그런 것을 키우려고 하면 영양소는 한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 영양소를 어떻게 합니까? 열매들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들이 클 수 있을까요? 크지 못할까요?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적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실한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자는 그런 유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의 이적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7가지 에고에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 버렸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기적은 기록해야지, 예수님의 그 말씀은 기록해야지. 아니 그건 필요 없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말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이 중요한 거야.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제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의 생떼쥐베리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완벽한 것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것도 있어야지 우리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완벽함이란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완벽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빼고 또 빼고 버리고 또 버리고 제하고 또 제하고 나서 이제 이것만을 위해서 산다. 이런 분들은 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제하고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하면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쉽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성령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성령께서는 다 포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삶이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초대하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 내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